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계수를 마친 결과 60만 몇 명이었죠? 3,550명에서 줄어가지고 1,820명이 줄어서 60만 1,730명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 계수의 목적은 지금 보니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계수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분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이게 우리 삶의 태도와는 쉽게 섞여서 안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쥐지 않은 걸 놓고 나누기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에요.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래요. 어떤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 섣불리 그 과실이나 결실을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가나안 땅 정벌이 끝나지도 않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 분배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땅 분배에 관한 원칙을 선포하는 걸 대단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최근에 제가 사업가를 한 번 만났는데 일생 동안 사업하는 게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그랬더니 동업이 제일 어려웠대요. 늘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번 걸 나누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돈 나누다가 여러분 안 싸운 사람 없습니다. 번 것 가지고 안 다툰 게 없어요. 심지어 그 부부지간에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월급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무슨 짓이에요? 큰 돈도 아닌데. 그만큼 여러분 분배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배에 관한 원칙을 미리 말씀하시는 까닭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신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케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수표 남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말 믿지 못할 것이죠. 준다고 하고 안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려간 돈 갚겠다 그러고 안 갚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공수표를 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신뢰를 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다시 한번 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 이미 하나님께서 분배에 관한 얘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눔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공평의 원칙이에요. 자, 우리 52절부터 56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 수대로 땅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능력대로 나누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 수대로 몫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수들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슨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 당시보다도 양극화된 사회는 없습니다. 바로의 재산이 전부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에 왕이 여러 명 있었지만은 그들이 모든 걸 소유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질서란 무엇입니까? 사람 수대로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공산주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공평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공평은 산술적 평균이에요. 산술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되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뜻을 정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는 행동이지만은 그 행동의 근거, 그 행동의 출발 뿌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서로 제비 뽑았다가 나중에 뭐 또 싸우는 일 안 보셨습니까? 애들 보고 제비 뽑아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뽑으면 또 한 번 더 뽑아야죠. 지 마음에 들 때까지 뽑아야죠.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땅을 목전에 두고 분배를 하는 일도 믿음에 관한 일이요.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것도 그래요. 다만 하나님의 공평이 이 산술적 평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다른 이름은 탐욕 사회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아니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탐욕 사회예요. 사람 수대로 나누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원칙이 고대 중근동이나 어느 땅에서도 이런 사회적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게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 사실 그 기초는 막스 베버가 이게 쓴 책이에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비롯되면서 이 자본주의란 프로테스탄티즘, 퓨리타니즘,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스피릿이 없이는 이 자본주의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공지한 것이죠. 오늘날 자본주의가 무슨 다른 이념적으로 다른 체제보다 우월해서 지금 이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 하나님이 세운 공의는 다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나중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십니까? 희년 제도를 가지고 오죠. 50년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50년이면 인간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또 다 가져가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다 팔아먹고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분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그런 질서를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평의 원리를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체득하고 자본주의가 이게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오기 위해서 중상주의에서부터 산업 자본주의를 거쳐서 금융 자본주의를 거쳐서 후기 금융 자본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은 오직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로 왔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이념적 좌파들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란스럽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균등한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인 권리 포기로 이걸 가능하게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그 당시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방식이에요. 이건 여러분 혁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레위인에 관한 얘기를 보십시다. 57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예 기업을 분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을 또 별도로 구분해서 이들에게는 아예 땅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수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1,000명이 늘었어요. 이 사람들은 22,000에서 23,000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땅을 주지 않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계수합니까? 땅도 나눠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보면은 48개 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48개 성에 고루 이렇게 나뉘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유로부터 무관한 삶을 허락하고 보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그 아므람에게서 난 아들들은 다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분리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론과 결국 모세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므람에게서 아론, 모세 누이 나왔는데 문제는 아론에게서 난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었지만은 이 중에서 거룩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가혹한 죽음을 맞게 돼요. 여러분, 특권은 특별한 책임을 말합니다. 이게 싫다고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여러분, 반역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맡고 있는 게 무슨 특별한 권한, 제사장의 권한 같지만은 그 제사장의 권한이란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땐 죽음을 맞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지금 이 말하는 불과 같은 불이에요. 다시 우리가 나아가서 불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 나아갈 불이 뭡니까? Spirit and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들에게는 지금 계수가 끝났지만은 이들에게는 땅이 몫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공평이 산술적 평등에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여전히 여러분 그게 가능한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의 정책만 가지고 그 사회 공평이 유지되지 않죠. 그래서 미국처럼 기부 문화가 발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합니까? 슈퍼 리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부는 깜짝 놀랄 정도예요. 빌 게이츠는 지금 재산의 30%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거의 한 300억 불 되지요. 뭐 버핏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워렌 버핏이나 그 빌 게이츠가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은 사실 척 핀이에요. 척 핀이라는 사람은 지금 올해 83인가요? 평생 동안 66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자기 재산은 200만 불이에요. 99%를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 것이죠. 척 피니를 보면 사실 우리가 사는 게 부끄러워요. 시계는 15달러짜리 찹니다. 그런 여러분 산술적 평균이 싫으면은 그런 사회로 가지 않으면 사회는 존속이 불가능해요. 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분단 사회니까요. 북한에는 철저히 강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분배하는 사회가 70년째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족벌 체제예요. 그건 커뮤니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포티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권력이 강제적으로 부를 배분하는 그런 사회가 싫으면 자본주의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라야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회가 지극히 위험한 사회라고 보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 바로 북쪽에 그런 사회가 지금도 여전히 실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본 질서, 기본적인 분배 원칙은 여러분 이게 벌기도 전에 분배에 관한 얘기를 해야만 할 만큼 분배는 중요한 일입니다. 버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분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없을 때는 콩 하나도 반쪽으로 나눠 먹고 살지만은 여러분 생기면은 많아지면은 안 다투고 안 헤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제일 못할 일이 뭐예요? 유산 남겨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유산 남겨주고 가서 안 싸우는 자식들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이 시선 프로젝트라고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이게 대한 확실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없으면은 그 시선 뭐하러 할 텐데 그까지 그 돈 몇 푼 되느라고. 그러나 그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재물을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고 말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뭐 지극히 작은 교회고 지극히 작은 수가 이 일에 참여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두 사람이라도 좋게 해요.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기도 전인데 지금 뭐 한 평이라도 지금 가졌나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63절부터 6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 1세대를 전부 다 그냥 그 땅에서 죽게 하고 광야 2세대로 하여금 이 분배의 일, 이 모든 레위인에 관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분배해라.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레위인들이 기업을 차지하지 말아라. 그 48개 성읍에 나누어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도와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지만 사사기로 가면은 이 레위인 지파들이 타락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레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고 첩이나 두고 말이죠. 별일을 다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그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붕괴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먼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먼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사회가 먼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사회가 타락한 것은 경제가 타락한 것은 정치가 타락한 때문이요. 정치가 타락한 것은 종교가 타락한 때문이에요. 영적인 타락이 늘 먼저입니다. 이 시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땅에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자기 욕심밖에 안 차릴 텐데 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대상에 관한 문제예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 삶의 모든 태도나 자세가 정말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공평한 분배를 놓고 게으른 사람들이 안 나타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다 먹여 살려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단순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오후 5시 오는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아침에 10시, 9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를 주는 그런 포도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일하게, 능력에 따라 일하게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왜 공평하게 사람 수대로 배분을 하나,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세 끼 먹지 뭐 가난하다고 한 끼만 먹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을 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 때문에 이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루분만 거두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루분만 만들도록.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사회는 평생 먹고 자자손손 먹고도 남을 걸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껏 하는 것이란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구나. 담지 못할, 저축하지 못할 그 웅덩이, 금간 웅덩이를 만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들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어떤 정의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없이는 인간의 정의는 정말 피만 부를 뿐입니다. 오늘 이 사회적 정의, 사회적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이 남은 것 어떻게 나누어야 하고 어떻게 누구에게 나누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주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남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쓰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껴서 남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더 먹고 더 살기 위해 부족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다면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불만과 부족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 이것들이 나누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분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권력으로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도, 어떤 제도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오직 믿음만이, 사랑만이, 소망만이 그런 세상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주님 불가능하다는 것 압니다. 성령님, 이 민족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뗄 수 없는 그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공평에 눈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로우심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소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